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부귀와 영화나 풍요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시편에 말합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잘 되고 막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의 축복은, 그들의 부귀영화는 잠깐이다라는 거예요. 전부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다가옵니다. 아픔이 다가옵니다. 슬픔이 다가옵니다. 절망이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겹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세상적인 조건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조건이 괜찮으면 신앙도 버리고 조건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인생을 살 때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당장 앞만 보고 살면, 지금 당장 내게 좋은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조건이 부족하더라도, 건강이 부족하더라도, 오늘 환경이 좀 어렵고 열악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축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삶인 것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회를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또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받은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또 많은 봉사와 또 많은 직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 2세의 집에 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특별히 다윗에게 감동이 되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너무나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속게 되죠. 외모는 언제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속게 됩니다. 꾸밈이나 그럴듯하게 가꾸어진 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이 포장 문화가 되게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외모를 우리는 화려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자꾸 포장에 많은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물건도 포장이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 방석도 이렇게 잘 포장해야 됩니다. 의자나 책상이나 식탁,
이불, 아마 우리 일상생활 속을 잘 보면 굉장히 자동차도 포장을 잘해야 돼. 밥도 그냥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쌈으로 싸서 먹고, 과자 상자도 포장을 해야 돼. 선물도 포장을 해야 됩니다. 책을 사도 그 책에 포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포장하는 것이 많은지 그 포장의 종류가 356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책을 포장하는 종이가 한 사람이 1년에 2권을 싼다고 하면 한 해에 1억 권을 포장해야 되는데, 포장지만 400톤이 되고요. 10년 이상 하면은 1300그루를 나무를 베어야 되고요. 이걸 돈으로 따지면 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얼굴도 완벽하게 포장해야 됩니다. 화장을 벗기고 나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포장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겉모양을 너무 중요하게 우리는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외모를 중요하게 봅니다. 포장과 덮개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외모도 꾸며야 됩니다. 어느 정도 자신의 모습을 가꾸고 정돈하고 포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포장하고 그것에 가꾸게 되면 우리의 내실이 빈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 특별히 우리 속사람을 잘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나의 내면, 내 마음의 중심, 우리의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내면을 잘 가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으로 성숙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내면을 보셨습니다. 시편을 묵상해 보면요,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에는 자기 전에 기도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우리가 시편을 보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에게 상처 준 거, 화내고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마 다윗이 평신도라면 오늘날 목사님을 초청해서 신방을 받는다면 아마 다윗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목사님, 혹시 제가 범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혹시 불순종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모르고 짓는 죄가 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갈망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름답게 보십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두 번째 특징은 예배 중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충실했습니다. 다윗처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27편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부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의 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편 4절에 보니까 바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구하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내가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원은 그냥 교회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 그냥 주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성경 곳곳에 나는 예배하고 싶습니다. 시간만 나면 예배하고 싶고, 기뻐도 예배하고 싶고, 슬퍼도 예배하고 싶고, 늘 예배를 갈망하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고, 계속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요, 사울이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녔는지, 그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세월을 계산해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닌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1년도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강한 것 같지만 점점 약해져 갑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의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켜주십니다.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역사적으로 예배를 거부한 사람이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독재를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예배를 못하게 했습니다. 예배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 끝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일본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게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히틀러가 독일 교회로 하여금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끝내 망하고 말았습니다. 월간 조선이라는 잡지에 북한에서 탈출한 어느 20대 여성이 온 가족이 숨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웃집의 신고로 인해서 발각이 돼서 이 여성은 탈출해서 몽골을 거쳐서 남한으로 왔고, 가족들은 광주리 같은 그릇으로 들어올려야만 오갈 수 있는 열악한 처소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한국 땅이지만 북한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북한도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지한 자들은 예배를 거부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자기가 예배를 잘 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도 그만 예배 잘 드리는 동생 아벨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인간의 비극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못하게 방해하고 무시하고 결국 그 악한 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삶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부흥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 속회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가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점점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도 금방 가야 됩니다. 약속을 해도 꼭 예배 시간 끝나기가 무섭게 약속을 합니다. 예배가 5분만 늦어도 안 달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예배 끝나고 뭐 할까?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31.5%가 된다고 합니다. 졸고 앉아있는 사람이 13.8%, 주보를 탐독하면서 어디 오탄한 거 없나 검사하는 분이 11.2%가 되고요. 설교할 때 저 설교는 박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지금 박 집사 어디 앉아있나 두리번거리고 찾아보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들어야 하는데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가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남에게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배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관심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냥 생각 없이 건드리게 됩니다. 다윗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도 영향을 받아서 예배의 사람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에 올라가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왕으로 취임해서 바로 예배부터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예배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가는 곳마다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든지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입니까?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언약궤는 법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에는 모세의 돌비 아론의 지팡이 광야 40년 먹은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상징합니다. 이 언약궤는 지성소로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이 없어서 변방에 그냥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부담됐습니다. 나는 궁궐에서 잠자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변방에 있어야 되는가 늘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제 어느 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사람들에게 메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때 백성들이 모여서 나팔을 불고 환호하고 다윗은 그 행렬 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춤을 추었다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면 춤을 추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대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왕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사람들은 저거 창피하지도 않나 하는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왕이 저렇게 춤을 출 수가 있을까? 박수만 쳐도 저렇게 체면이 손상되지 않을까 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볼 앞에서도 재통 없이 춤을 추게 됩니다. 특별히 왕이 에봇을 입고 그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가운입니다. 그것을 입고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춤을 추는 것처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뻐함으로 춤추는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가는 발걸음이 정말 춤을 추며 기뻐하며 달려가는 발걸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기쁘게 감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내 체면, 내 자존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고난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내 의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8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목숨 걸고 나아가 싸우고 욕먹는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게 됩니다. 담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중심에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분 아부하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그 축복으로 충만해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